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몇 가지 특징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이전에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삭되지 못한 자,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팔삭둥이. 이 팔삭둥이라는 말은 8달 만에 나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많이 부족하게 태어난 자, 뭐가 모자라게 태어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고백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네가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 그런 놈이잖아 라고 지적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 그 죄를 고백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고 뭐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몸된 지체들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다고, 나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어떤 소그룹을 하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나눔을 할 때 그 지체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고백해요. 사실 그 죄를 고백하면 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내가 이런 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죄가 보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죄악된 삶이 쫙 보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직 내 안에 죄가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먼저 보여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죄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것,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없습니다. 나를 몰라서 그러지 나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이 죄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 예, 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자신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악된 삶, 나의 죄인됨을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다고.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5만 핑계를 다 대면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죄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거 보통 고백입니까? 이거 로맨틱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폭행했던 폭행자였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래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네가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깊이 인식하셨습니까? 나에 대한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악된 삶을 진실하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그 자체가, 그 삶 전체가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뭔 일을 했다가 아니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오늘의 내가 된 것,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은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감사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 된 것, 오늘의 내가 된 것,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나는 세상에서 조금 낮아지거나 높아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존재에 대한 감사.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나는 건강해도 질병에 시달려도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감사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언제부턴가 내가 주님의 뜻을 더 묻고 주님의 뜻을 더 헤아리고 있어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시험과 환난 중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귀하게 여긴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언제부턴가 내가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줘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민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언제부터 권사님이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 자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많이 바뀐 거고 변화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요. 내가 언제부터 거룩한 것을 고민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이미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존재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내가 언제부턴가 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부터 그런 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존재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열받게 하면 곧바로 전화해서 욕해버리고 막 이놈 해버리고 막,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려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감사에 너무 예민해요. 얼마를 벌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내가 더 성공했다. 다 소유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거. 그래서 소유가 조금만 줄어도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빨리 가면 내가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다 그게 소유에 대한, 왜? 소유에 대한 거. 막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너무 좋고, 나보다 누군가가 더 인정받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소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조금 앞서가게 되면 감사하고, 그거 소유에 대한 감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 소유에 대한 감사예요. 물론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소유에 대한 감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0명의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요. 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우리가 고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신비한 능력과 이런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능력에 대한 감사, 어떤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감사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존재에 대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이 설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했더라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존재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음에 이야기 들고 소유에 대한 감사밖에 이야기 안 해요. 나는 다 인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13년을 목회했잖아요. 13년을 담임을 했으면 다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목회자, 더 주님 닮은 목회자,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 늘었습니다. 몇백 명 늘었습니다. 맨 소유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존재에 대한 감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존재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면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신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이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왜 이런 위험을 다 이겨냈죠? 어떻게 다른 모든 사도보다 이렇게 많이 수고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사역을 이런 수고를 넘치도록 해도 자기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섬기지 말라 그래도 더 많이 섬깁니다. 왜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탕감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생각해봐요. 내 모든, 다른 사람 죄는 100가지인데 나의 죄는 10,000가지인데 10,000가지 죄를 다 사해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신앙생활도 뜨겁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합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실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요,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을 때는요,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시험거리가 시험거리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잖아요. 못 받고 있잖아요. 상처 안 줘도 상처 받아요. 시험거리가 아닌데도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시험거리예요. 두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시험이 와도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더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버겁습니까? 사실은요, 제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제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찬양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해요? 후렴은 왜 또 3번씩이나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찬양이 지루해져 버려요. 그리고 설교도 지루하고요, 예배 자체가 지루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인간관계도 계속 삐그덕거리게 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별일이 아닌데 짜증을 내요.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해요. 왜? 하나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 넘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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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요. 여러분, 주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시간 많을 것 같죠? 그분들은 삶의 여유가 있을 것 같죠? 그분들은 몸 아픈 곳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똑같이 시간 없어요. 똑같이 바빠요. 똑같이 몸 안 좋아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시간 있어도 봉사 안 해요. 능력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시간 있어도 예배 안 드려요. 근데 막 시간이 없고 바빠요. 막 여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 봉사하고요, 없는 물질 쪼개서 내고요, 없는 은사도 막 은사인 것처럼 만들어서 헌신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요, 예산에 어디 가서 전교인 수련회 부흥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전 교인인데 35명. 자, 조그마한 예산에 있는 시골 교회예요. 35명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전 교인이 왔대요. 평균 연령이 70살이에요. 70살. 근데 담임 목사님이 60인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요. 그분이 한 29년에서 30년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봤어야지. 이 30년 동안 목사님 한 분을 계속 모시니까 청빙을 해봤겠어요? 모셔본 적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골이고 몇 명 안 모이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목사님들 중에 혹시 오실 분이 있는가 여쭤봐 주십시오. 그래서 광고를 한 거예요. 부목사님들한테. 큰 교회니까
그런데 어떤 딱 젊은 목사님 부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온 지 한 10개월 된 거예요. 제가 수련회라서 이제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 다 준비해. 혼자 세팅하고 있고, 혼자 PPT 준비하고 있고, 혼자 찬양인도 하고 있고, 혼자 다 해. 거의 70세 이상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평균 70대 이상 그 앞에서 설교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해달라 그러는데 했어요.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젊고 사모님도 훨씬 젊어요. 근데 설교 내내 가슴이 찡하고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라고 했으면 갈 수 있었을까? 그것에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젊은 목사에 대한 존경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시골에 왔을까? 무슨 기도를 하고 이 젊은 부부가 이 시골까지 들어왔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기쁘게 찬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뭐가 이렇게 이 목사님 부분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 혼자 다 해. 다 끝나고 오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 만에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년 만에 불렀는데 잘못 전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 교회 30년 동안 부흥 강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다 내려오니까 달려 내려와서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다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내려와서 받았죠.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 드렸죠. 목사님 이걸 왜 주냐고. 나는 분명히 사례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장로님께 드린 게 아니고 헌금입니다. 왜 헌금을 안 받습니까? 장로님이 왜 헌금을 거절합니까? 이건 내가 드린 부흥의 헌금이니까 내 이름으로 그대로 이번 주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딱 10시 반에 캄캄한 밤에 운전을 혼자 하고 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설교만 하면 되거든요. 예배 안내 다 해주죠. 방송 시서 PPT 다 해주죠. 찬양인도 다 해주죠.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커 보이더라니까요. 정말 커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부자 교회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제가. 와, 나한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정말로 부자 목사였구나. 내가 다 정말 우리 양떼들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 수고해야 되겠구나.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수련회 다 끝마치고 교회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화요일 날 우리 부부랑 올라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십니까? 뭐 하려고 밥 사주러 여기까지 옵니까? 제가 밥 안 사줘도 마음 다 아니까 두 분이서 거기서 맛있게 드세요.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었구나. 목사님 막 1층부터 3층까지 부흥회 준비하려고 혼자 올려다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말장난입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수고했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거 오드플레이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이게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분명히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진실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수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역에 수고할 수 있도록 내 존재를 바꾸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수고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했어요.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그럼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해보세요. 어떤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지 그래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울며 씨를 뿌렸으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울었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래요. 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물을 줘요?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제가 1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은 다 알아보고 쳐봤을 겁니다. 아마. 정말 왜 가장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정말로 교회 이름 많이 클릭해보고 그 교회 이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이름 큰은혜 교회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러면 왜 큰은혜 교회를 지었냐, 이런 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기품과 어떤 이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없고, 그리고 우리 집 가문에서는 제가 목회자가 나올 수 없는 가문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내가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좋다. 교회 이름 큰 은혜로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큰은혜 교회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은혜에서 큰 자는 빅이 아니에요. 영어로 빅. 빅 그레이스 처치가 아니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예요.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아세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근데 놀라운 은혜라고 직역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간판값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지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빅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항상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네 가지 특징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